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9장 찬송합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칠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어제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 그 우리의 소속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우리의 소속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고난을,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6장 시작에도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겪을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고난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명시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들이나 어떤 크기나 그것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소속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신자된 삶을 사는 이상은 이 말씀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 죽음의 길로 갔죠.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갔죠. 초대 중세 시대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내거는 그런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시대에 비하면 사실은 평화 시대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간절하거나 우리 신앙의 생명이 더 투쟁적이거나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그 고난,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때를 피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될 때 그때 필요한 무슨 주문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알고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인생을 부여받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어제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소속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반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오는 이 내용들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과 표적과 기사들로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룰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이 가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받은 구원으로 성도가 된 믿음으로 살게 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4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장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 인생,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그 이해 속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 십자가로 살아내신 그 인생을 사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과 그 성품이 증명되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그 기쁨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손잡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올리신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국 어디로 그것을 이어갔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주시겠다고요? 친구가 되주시겠다는 자리로, 우리 신앙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 자리에 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교제하는 자리에 이 영광과 기쁨의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런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필연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 하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가 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 받은 것이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이 너희를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키거나 그 너희 인생을 괴롭게 해서 너희를 실패케 하고 너희를 우울하게 만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주는 이것으로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을 만들어 버린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편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아파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보다 앞서는 기도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제가 겪는 이 현실이,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제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그 믿음을 주시고 제게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은혜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현실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게 해주세요. 더 성숙하고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나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경험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디어 14장에 가서 보혜사 성령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계속 설명했고, 그렇게 은혜로 받은 우리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이 결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결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함으로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네가 하는 모든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죠. 그 살아내는 그 힘을 우리와 늘 동행하며 함께하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낼 인생입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고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고난 자체로가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 의미를 담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겪는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 선한 것을 만들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왜 어려운 시대가 돼 있는가? 그건 우리의 소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아직 이 현실에서 그 영광을 보도록 목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영광은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천국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하게 확인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유명한 그 비유의 말씀이 있죠. 밭에 보화를 감추어져 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사고야 말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이 보화는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밭에 감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람들이 눈여겨보겠냐 말이죠. 밭에 이런 귀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마치 무엇과 같다고 생각되세요? 오늘 우리와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대단해 보이고 내가 보배처럼 내가 보입니까? 아니죠. 그저 그런 인생으로 뭐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세상이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슨 우러러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보배처럼 여기냐 이거죠. 안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밭에 방치돼 있어서 누구의 시선도 관심도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처럼 우리가 그렇게 밭에 방치된 보석처럼 그런 인생들이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보석인 것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리가 없죠. 우리 구원이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우리는 이미 보석이 됐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건 아버지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그때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 확인이 지금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밭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뭘 모자라다고요? 형편없다고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나는 이미 보배가 됐는데 내가 보배된 내 인생을 세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영광이 비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영광, 우리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실제는 우리 인생은 이미 영광과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위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배로운 인생이 이미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우린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진 인생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속에서 아직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밭에 감추인 보석처럼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이 비유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죠. 이 이야기를 흔히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밭이 되자? 옥토가 되자. 그런 말로 하는데 사실은 그 옥토가 되자는데 그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옥토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로 쌓여 있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여러분에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렸죠. 여러분 지금 무슨 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누가 씨를 뿌려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씨가 다 뿌려지는 거예요.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에게도 뿌려졌어요.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옥토인 것이 확인된 거예요. 우리는 그 확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씨를 뿌리시죠. 이게 뭡니까? 씨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그 씨가,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커져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인생의 결정을 우리가 받았지만 현실의 삶을,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아직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이 드러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의 그 씨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자리예요? 지금 땅에 떨어져 썩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썩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게 결과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의 삶에서 겪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들은 지금 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 그 단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과 영광의 그 놀라운 신분과 그 특권을, 그 결론을 이미 받은 자들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이 마땅히,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우리 그 불렀던 찬송대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네게 나 있도다 하는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이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하노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직도 복음의 씨를 하나님이 여전히 뿌리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신 상태인 것이죠. 아직도 구원할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사방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거죠. 그 중에 옥토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되었던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내 자신도 신기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직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기이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열매 맺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그 자리, 십자가 자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죠? 네? 왜 탄식으로 기도할까요? 왜 탄식으로 기도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 그게 탄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됩니다. 그걸 보고 그저 이 세상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자리다 그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이 무엇인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살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만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며 우리 인생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한 우리 모두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위로와 고침을 기도하는 우리 손집사님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속히 일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